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불러가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우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를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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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방문을 했습니다. 안타깝고 절망과 슬픔과 좌절 속에 무덤을 갔는데 여기 24장 3절부터 보면은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찾느냐. 예.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러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 24장 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7절에 보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은 꼭
일어나야 했다 그런 뜻이죠. 꼭 일어나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집행하셨다. 그런 뜻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으로 대신 대속하신 그 사랑의 마침표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썼는데 다 소용없죠? 도장을 찍어야죠. 그 도장이 뭐예요? 보증이 뭐예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제 그 참된 인간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영원한 삶과 영광을 누리시는데, 예수님이 가셨다면, 첫 인간으로 가셨다면 나머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 그 나라에 가는 거죠. 놀랍고도 새로운 역사적인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보고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좌절과 긴장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끝없는 반복과 순환 논리, 그래서 윤회적인 생각들, 태어나고 소멸하고, 이제 봄이 왔는데 벚꽃은 요번 주 만개한다 그래요. 벚꽃이 이제 피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겠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계속 돌아가지요. 계속 반복됩니다. 인생이 반복되다 보니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진전이 없으니까. 반복되는 생애 속에서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풍진 세상, 이 한많은 세상, 이렇게 내가 살다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반복 속에서 사람이 가지는 어떤 명예나 책임도 없습니다. 왜? 반복되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뭐가 있죠?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 부활하여 이제는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벌의 세계로 가겠죠? 그렇죠. 영벌의 세계로 갑니다. 반복이 아니라 직선적인 세상에 놀라운 가치관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근거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 오늘 사는 것에 따라 내일이 결정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의 약속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죠. 전혀 인생관이 바뀌어진 것이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죠? 영광과 명예를 돌리도록,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 부활의 사건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서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드라마 작가십니다. 네, 드라마 작가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격자시니까 인격자가 드라마를 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드라마 작가 하나님의 의지와 강력한 섭리와 성실함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때, 아, 그렇구나.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가치,
자의적인 내 안에 어떤 의지가 발동돼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거꾸로 믿으면 안 돼요. 거꾸로 믿으면 이 믿음은 모험이 돼버리고 말죠. 불안한 길을 그걸 어떻게 가는 거요? 예? 난파선을 타고 어떻게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가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 80km의 길을 이삭 데리고 하인에게 짐지워 장작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기쁨으로 갔다니까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믿음이 어떠한가 보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이삭과 동행시켜서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너무 믿음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길에 80km를 걸어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갔다고 나와 있지 뭐 별 말 없거든요.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이게 믿음으로 갔다니까요. 그죠? 고대 수메르 사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고대 수메르 지역의 문화나 문명은 그 시대적인 멘탈리티는 자식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자식을 제물로 바칠 때는 왜 바치는 게요? 자신의 탐욕, 번영, 안정, 때로는 마을, 국가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고대 사회에서는 흔해요. 바벨론이나 고대 근동 수메르 제국에서 또 몰록신이나 바알신이나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든지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성적인 어떤 그런 흥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여러 가지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의식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제 자식을 데리고 갔던 거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 속에서는 별다른 의심이 없었죠. 자기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니까 내가 가야지. 뭐 아브라함이 울고 불고 뭐 아이고 이거 자식을 죽이려고 이 100세에 얻은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 안 하고 갔다니까요. 왜냐하면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100세니까 25년 동안의 신앙의 연단 기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수메르나 다른 이방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갔던 거예요. 바치지 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믿어요? 약속을 믿고 갔던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먼저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번영시키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인류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대표가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계약서를 찍자. 어떻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짐승들을 길바닥에 다 쪼개서 갈라놨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그 길을 지나가거든. 근데 하나님은 횃불같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아브라함 보고 돌아서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영광의 빛을 보면 현장에서 죽기 때문에 돌아서라.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그 약속에 그죠? 짐승을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가셨죠? 하나님이 계약서를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마지막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숫양을 준비시켰다가 숫양을 잡아서 순념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순념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뭐 자식을 잡아서 정성을 다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바쳐야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확증할 거다. 너희들의 그 모든 못난 죄악을 다 내 자식에게 뒤집어 씌워서 형벌과 그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이건 불변하는 법칙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순환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그 사랑을 다 독차지하거든요. 배다른 형제예요. 형들이 미워하니까 그 형들이 못된 모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저거 꼴보기 싫은데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제일 맏형이었던 유다가 그렇다고 동생을 죽이면 되겠냐. 차라리 미디안 광야 모래구덩이에다가 그냥 쳐 넣어버리자.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넣어버리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뭐 신음소리가 나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갖다가 팔아버려요. 노예로. 그 어린애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때로는 보디발 장군의 시종장 노릇을 하면서 인정도 받지만 또 안에 유혹에 걸려들지 않고 대항하는 바람에 감옥에도 또 갇히죠. 감옥에서 또 몇 년 동안 죽어라고 있는데 거기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예언을 잘해가지고 그들 둘이 다 이제 풀려나가. 근데도 그 사람들마저도 또 소식이 없어요.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요셉은 굉장히 정말 고통의 나날이고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혼비백산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왜? 요셉은 총리가 됐잖아요. 지금 그 말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요셉은 총리가 됐으니 해피엔딩이니까. 그러나 당하는 요셉은 뭐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말씀으로 단련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편 150편에서도 그가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관자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기가 막힌 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가 또 출중하고 그래서 막 전 세계적으로 7년의 대기근이 온다는 것을 또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애굽에서요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7년 6년에 대비해서 전 세계의 식물을 다 곡간 안에 곡식들을 모아서 전 세계를 살리는 애굽의
그죠? 2인자가 되죠? 나중에 형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총리 대신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그 누구요? 요셉이죠? 형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요. 왜? 자기를 내팽개쳤지요. 그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은 죽은 애지요. 아, 형들이 요셉 죽었다 그랬거든. 에? 요셉 찾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순간이죠. 근데 그 요셉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요셉이 형들을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형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된 일이라고 요셉의 고백을 듣고 얼싸안고 감사하잖아요. 네. 나중에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날 때 야곱은 죽은 아들 만난 거지요? 부활 사건 같지요? 죽은 아들 만난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어떤 실패와 눈물과 아픔도 다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 본문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 가는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이외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 무슨 제자들? 실망과 눈물 속에서 아이고,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네. 뭔가 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이고 결국은 저렇게 흉악한 형벌 받고 돌아가셨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지요. 또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들 낙심해서 체념 속에서 각자 자기 길을 갔던 거지요. 우리가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사실성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작정 속에서 동원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보는 거죠. 참 신기한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서 다 설명해 주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빛이 확 달라지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네.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떤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하죠. 그게 부활의 신비로운 일이라니까요.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예수님 부활이 사실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미친 사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아무리 외쳐보세요. 길 가는 사람이 누가 믿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항복해라가 아니라 이제 그 제자에게 누가 찾아가셔?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아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항상 이렇게 찾아오신다니까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이 누구예요? 내 생각 같으면 로마 황제겠죠? 로마 황제 명령 없이는 로마 시민 못 죽이잖아요. 십자가 형벌은 그 황제 명령, 총독의 제가 다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황제, 가이사나 아니면 빌라도 총독 있죠? 실권자, 헤롯 왕, 뭐 이런 그 당시 막강한 실권자들에게 보이셨으면 되는데 성경은 그런 말 전혀 없어요. 10번 정도 나타나셨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까지 40일 동안. 근데 일체 다른 사람은 안 나타나셔요. 누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희한한 일이에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 네. 차례차례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타나주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니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나주시죠? 친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녀가 됐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덜 친밀하게 우리를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게 오늘 부활의 중요한 의미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섭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비추셔야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무슨 책임을 요구하거나 방법이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시죠. 왜? 이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아멘? 창조의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예수님을 죽음과 사망에서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깨우는 게 어떻게 뭐예요?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릴 때 우상신으로 오해를 했죠. 똑같구나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그 주를 위해서 살리라고 자꾸 그런 고집으로 나간다면은 말은 웅장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고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지만 내가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뭘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나 자기 공로로 빠지죠? 저도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봐요. 젊은 날에는 뭐 내가 정말 성실하게 종교적인 열심, 헌신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수백 독을 하고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70년 목회 마치고 돈만 챙겨도 도망가더라니까.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그런 어떤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해야죠. 아니면 거꾸로 된다니까요. 마치 부활신앙을 내가 찾아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감격해서 나가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 높은 산이 있는데 내가 그 높은 산에 헐떡거리며 올라가서 나는 찾았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예. 종교적인 활동이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내가 뭐 쓸모있는 인생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렬하게 드리리라. 아니죠. 요셉이 뭔 재능과 달란트가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쓰시는 거죠. 아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은혜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사랑을 원하시죠? 아멘.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몰랐을 때, 아무도 원치 않았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누가 원한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오셔서 나를 좀 구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인류 역사상. 그치?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그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요, 그 일하심이 너무너무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지나보니 보이죠? 네, 이 권사님 지나보니 보이지 않아요? 그죠? 지나보니까. 나는 우리 권사님들 뵈면 너무 자랑스러워. 그죠? 그 평교사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때로는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장님으로 다 세우시는 놀라운 마스터 플랜 이제서야 아시겠죠? 아니요. 그렇잖아요. 달려가기를 다 달려보니까 아, 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 지나보니까 아, 이런 길이셨구나. 예? 총리가 되었으니까 과거를 이해하죠? 꼭 그런 식이라니까요. 예? 저도 목사가 돼보니까 내 과거를 이해한다니까요. 예? 제가 만약에 뭐 주식이나 증권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눈을 떠서 대박이 나가지고 다른 길로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날에 그렇죠? 제가 마포에 합정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강남 쪽에서는 제가 쪽대 쳐가지고 고기 잡던 동네예요. 모래밭, 땅콩밭이고. 그때 내가 미리 어떤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딱 거기서 1000평만 샀으면 거기가 지금 한 어마어마했겠죠? 내 인생 달라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신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힘든 오늘과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애통하는 자, 국리를 여기는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 그렇게 되라는 인격성을 강조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상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 눈앞에 보이는 그런 갈망들이 왜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이 너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먼저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공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했는데,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올라갔는데,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그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은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죠? 목마르게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목사가 됐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기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꺼내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아는 것, 나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본사님들도 그렇죠? 예수님 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죠. 지금 와서 보니까. 박지사님, 그죠? 예. 그게 복된 자리라니까요. 세상에 그 모든 것, 많은 것을 다 가진다 해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나이쯤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져도 채워도 더 갈급하다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일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복된 분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밖에 올 데가 없죠. 아멘? 아, 교회밖에 올 데가 없잖아요. 예?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사실이고,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소원하고 원하는 것 다 안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나머지 인생 감사로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도 안 싸우겠다. 나는 오늘부터 웃겠다. 아멘. 내 인생 감수하겠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믿음으로 살겠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 그게 부활신앙의 능력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를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만들 환경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훌륭해지는 법이 없지요. 힘도 아니지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부활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인생대화지는 것이고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참된 복이요, 예? 은혜라는 사실,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있고 내일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세상 앞에 나 살았다,
세상 권력자들 앞에 드러낸 것이 아니죠. 그 제자들에게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자랑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지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 받을 자의 넉넉함으로 표정 관리하시면서 웃으면서 이런 감사와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극정성한 아버지 같은 사랑을 늘 기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실을 맞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오늘 부활의 기적과 약속 속에 살고 있는 오늘 두려울 게 없고 오직 감사와 자랑할 것만 남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머지 삶이 이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웃으며 참고 용서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어진 삶을 영광의 꽃으로 책임있고 면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위로와 감격 속에 남은 인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80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부활은 부활 승리 얻으며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영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 속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부활의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 복된 역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그 기쁨 속에 한 주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